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셨으나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시며 직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삼준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분적이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모든 뜻을 온전히 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분이 나타내신 뜻이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관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셨고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에 필요한 충분하고 참된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 자체로서 나타내셨고 그분의 가르침으로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가르치는 핵심적인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성령과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냐?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 교회에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말씀으로써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심이 어디에게 영향을 미쳐요?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 유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계시를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그것들이 유익하도록 효율적으로 효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의 삶과 행위와 가르침으로써 계시하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교회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성령과 말씀으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44문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흠없는 제물. 여기서 단번에는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매번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야 했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때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단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끝내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과거적 사건만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과거적 사건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적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 삶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 과거적 사건은 단순히 과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2000년 전의 사건은 단순히 그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답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들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번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다스림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심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같이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그분의 소유로 삼아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직자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셔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권능을 주셔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주셔서 그 교회가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며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실질적 주인이자 왕으로서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자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징계하여 그가 바르게 서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소유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은 징계의 목적을 선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벌받게 하는 거잖아요. 벌받게 하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벌받아야 마땅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은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는 말씀처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 그분의 소유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처럼 완악하고 압제적인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과
자비의 통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사랑으로 통치하여 징계하시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여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망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실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해 적대적 행동과 시선을 보내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위기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를 물리치고 정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일을 영원토록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하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 승리가 선언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보존하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을 왕으로부터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택감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분의 백성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된 이들의 유익을 위해 곧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도록 왕으로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통치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통치자들은요, 백성을 생각하는 왕도 있었지만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왕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백성이라는 존재는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여 그 영광만을 얻으려고 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누릴 것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백성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왕되심은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우주적 통치예요. 그 범위와 그 제한된 것이 없어요. 우주적 통치이기 때문에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적 통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운 통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데, 믿는 자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징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심판을 결국 그들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이들을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실 때 사랑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이루고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적 통치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통치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왕적 통치라는 것.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삼중직은 단순히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실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왕으로서 사랑의 통치와 보존과 승리를 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담당하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바라보며 왕으로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지금도 내 삶에 가장 완벽하고 놀랍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구원하심 그리고 다스리심에 순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 위에 서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자 구원자,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삶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